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4명의 복음서 저자 가운데서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직제자였습니다. 마태가 그렇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12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복음의 저자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은 12제자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70명 중에 제자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그때 마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자기 집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디 갑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자격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아예 혈통 자체가 헬라인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자라났는데, 그 수리아의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고, 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의 사명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셔서 고궁을 산책하시는데 경복궁이나 국립박물관 같은 데를 딱 갔더니 안내해 주시는 전문가가 나타났는데 파란 눈이에요? 노란 머리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조선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아십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역사도 알게 되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책을 써서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참 놀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혈통으로 봐도 외국인 헬라인,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믿었는데 오히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고 연구했고 조사했고 영감받았고 사명받아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가가 쓴 복음서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흥미로운 측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자료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요, 역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도 받았고, 그것을 믿었으니까 썼겠습니까? 안 믿어도 썼겠습니까? 믿었으니까 썼겠죠. 의사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고치시고 능력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의학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사였던 누가의 말로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지고 또 그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의 부인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자면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되는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사가랴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제사장 된 것은 알겠는데 그 부인 엘리사벳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론이 나옵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완전 정통 대제사장의 원줄기 뿌리에 있는 사람이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 엘리사벳과도 어떤 친척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나이 많으신 제사장 가정의 스토리와 또 젊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스토리가 이렇게 겹쳐지게 기록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더 강조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재미있으시죠?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진짜 생물학적인 아버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는 DNA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 밑에 예수님의 이름이 장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다윗 왕이 나오죠. 또 다윗 왕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16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한 16 제너레이션을 지나면서 요셉이 있었고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따지고 싶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요셉 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족보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 어머니의 족보를 쭉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윗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 다윗까지 요셉이나 마리아나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와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를 이렇게 딱 겹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난제는 있다는 사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연초에 뭔가 계획도 세우고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뭐 살도 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화목하고 몸도 건강하고 다 꿈꾸고 계획했지만 11개월을 살아보니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영영 애를 안 주신 채 두 분이 나이가 많아지셨어요. 이제는 임신 불가능한 연세가 되신 거예요. 그때에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뜻이 있으시고 의인들에게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이 두 분들의 이야기와 겹치는가? 좀 정반대 상황 같아 보이지만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정혼했어요. 그러나 처녀였어요. 처녀가 임신한 게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남자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결혼할 예정이었던 요셉과도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임신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서 까무러치고, 어쩌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이 여자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순결하고 경건하며 믿음이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왔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하시는 이야기가 겹쳐지도록 배치한 것에는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해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 깨달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않을 뻔했는데 내가 고생해보고 실패해보고 상처받아보고 눈물 겨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다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백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기도가 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작은 문제 때문에라도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막힌 담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당장에 나에게 닥친 작은 것을 가지고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발등을 찍어서 발이 아파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것만 갖고 기도할 때가 아니다. 처음에는 손톱이 하나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하나님 아파요 하고서 와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 정도 갖고 기도할 일이 아니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봐라.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는 당장 네 발등 찍은 게 아프고 너는 당장 네 손톱 밑에 가시 찔린 게 아파서 기도하러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게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나의 문제는 여전히 아프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크고 놀라운 일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고 참여되고 거기에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 돼서 기도할 때 처음에 그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애를 안 주십니까? 우리 아내가 뭐 문제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제사장 집안에 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충성스럽게 반열을 따라 제비를 뽑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너의 가정과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고, 너의 아들 세례 요한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고 거스리는 자들은 의인의 슬기로움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게 할 준비를 할 사람이 네 아들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엔 작은 거였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없어요. 자식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집안에 자식이 없어서 참 민망합니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포기하고 나이도 먹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자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자식을 주셨습니까? 자꾸 자식해서 이상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자식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정말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여기 말씀 보시면 놀라운 것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맨 마지막 말씀, 맨 라스트 그 파이널 라인이 뭔지 아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자식에게서 떠났던 아버지의 마음 자식에게 돌아오고, 부모에게서 떠났던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가 예언하고, 구약 성경이 딱 끝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이 딱 끝났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400년 지났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갭이 있는 거 아시죠? 신구약의 그 동떨어진 기간이 4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0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받은 예언과 어머니 마리아가 받은 그런 말씀은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왕의 후손이요 메시아로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기도를 하는 마리아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0대 중반의 소녀였어요.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 당시에 결혼하는 연령이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면 다 시집가는 시대예요. 10대 중반, 남성들도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다 결혼하던 시대였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을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니, 아이고 깜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개인적인 일 같아 보이고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하심과 소망의 물결이 찾아오게 됩니다. 역시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서 찬송한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가 처음엔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수태고지를 들었잖아요. 그거를 남편 될 요셉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말해서 안 것이 아니고 천사가 먼저 찾아와서 요셉에게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역시 젊은 청년이었지만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겨우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결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고, 이거를 내가 다 드러내면 마리아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성숙한 사람이었고요, 마리아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나를 결코 비참하게, 결혼도 못하게,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나온 여자라고 하는 이런
좌절과 절망으로 결단코 나를 팽개치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 찬송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좌절이나 절망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비천한 나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겠다면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내 영혼 주 찬양하며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는 건 아실 텐데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올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 예배는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수요일에는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약속하고선 계속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소그룹에 대해서, 주일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성탄과 관련되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도의 시리즈가 끝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참 놀랍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써먹으시려고가 아니에요. 부려먹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라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부부관계와 같이 영적인 연합과 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입니다. 누구랑 결혼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육신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냥 남편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어머니가 되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연합과 결합과 어쩌면 영적으로 유사성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그렇지만요, 여행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가기 전에 행복합니다. 갔다 오면 피곤해요. 집이 제일 좋다. 집보다 나은 데가 없는데 괜히 여행 가서 고생하다 왔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결혼도 이렇게 말하면 혼나겠나? 결혼하기 전에 기대와 흥분과 환상과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과 신부, 뭐 신랑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부들은 아마 결혼 날짜 받아놓고 날 잡아놓고 이제 결혼 준비하고 나면 참 뭐 스트레스도 많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이 될 이 신부로서 드레스도 마치고 다 준비하고, 얼마나 그 결혼식에 대한 이 신부의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이라고 하는 진짜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우리들을 신부로 맞이해 주실 이 천국의 결혼잔치를 지금 날 잡아놓고, 날이 언제인 줄 몰라요. 하지만 그 결혼의 때를 천국에서 신랑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즌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가사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기뻐하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라 명령은 하는데, 주님 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발등 찍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음동물 때 가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공부 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매상이 잘 안 나오거나 1년 동안 사업이 잘 안 되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한국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와 흥분과 기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재림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크고 작은 짜잘한 일들 정도는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 되실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